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합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가 다같이 볼 수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젠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일 날 우리가 배웠던 아주 한번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나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다시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가르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건의를 하죠. 실상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죽을 만큼 고생을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바나바도 또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의 동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선 시작이 되어지죠. 실상 그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에서 바울에 대해서 사랑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혼자 전도팀을 꾸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난 이후에 쉬지 않고 아주 열심을 다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대단하고 또 조카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갈라졌지만 그래도 또 자기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나바도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삶으로 살아내기도 했고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아름다운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실라하고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수리아하고 길리기아로 출발을 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바나바의 이야기하고 마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더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던 드로아,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도 로마에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나바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마가를 갖다가 칭찬을 하면서 자기에게 데려오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의 문제가 이견이 좀 달랐을 뿐이지 앙금이 남아있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신라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1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더베와 루스드라죠. 어찌 보면 사람은 참 어려움을 당한 곳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싶을 마음이 있는 것인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향해서 바울과 실라가 또다시 발걸음을 올려서 믿음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아픈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루스드라 곧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디모데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이 디모데가 합류되어지면서 전도팀이 더 든든하게 되어지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되어졌던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전도함에 있어서 거리낌이 되어질까봐 디모데는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해서 사소한 말이 이렇게 거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가서 보게 되면 고백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고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이제 발길을 돌려가지고 미지의 세계인 소아시아 동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6절 7절에 보게 되면 16장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전도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알렉산더가 태어난 나라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면서 속주로 변화가지고 빌립보라든가 암비볼리 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들이 세워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바울이 트로이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는 여러분 다시 이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트로이에서 드로아에서 바로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는 디모데하고 누가가 같이 함께 동행을 하여지게 되면서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전도팀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그곳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는 그러기 때문에 루디아의 아주 헌신어린 뒤에서의 조력자 역할. 그래서 참 루디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유럽으로 아주 큰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귀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고 또 큰 우주 안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굉장히 지극히 적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우주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사용하신다는 그 일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에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루디아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매일 바울과 그 일행을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실체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실체가 하나님의 일꾼인 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바울이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장사 속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그 문제를 삼아 가지고서는 빌립보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밤중에 이 16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원인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느냐? 감옥의 간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바울과 실라가 그때 도망쳤다고 한다면은 간수는 자결해서 죽었을 것이고 또 그의 가정은 아마 풍비박산이 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연약함과 그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간수와 그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간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실상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뢰가 되어져 가지고서는 나름대로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간수의 가정도 살고 바울의 전도 여행도 한편으로는 더 유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엄청나게 뒤에서 돕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가지고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귀부인들과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를 믿게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게 되어지니까는
3주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더불어서 베레아로 쫓겨나다시피 가게 되어졌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간절한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괴롭혔던 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가지고서는 괴롭히게 되니까 바울이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자기가 먼저 그리스의 아테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수요일 말씀처럼 그가 아테네 회당, 장터,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 많은 철학자들,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때 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러니까 대단히 격론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였고 현지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왜 그때 복음의 효과적인 것들을 드러내지 못했느냐. 히브리 안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으로는 굉장히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넓어진 세계로 나가서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반응 가운데에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얻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만 전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쓸 때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나온 경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중요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일이 무엇이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역이 깊게 되어지니까는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현재적 상황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루디아의 헌금과 더불어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자비량 사역을 접고 복음 전파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기는 3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굳건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그 교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신앙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겐그레의 항구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나시린의 삶을 바울이 서원에서 살고 그것이 이제 결단되어져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도울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현장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들을 또 주님 앞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또 한번 도전도 받고 또 모든 일의 만남에는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간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셨구나. 화를 당한 것 같지만 한 영혼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의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한 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교회와 개인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적 같은 일 가운데에서도 바울과 실라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들의 아픔도 아시고 또 간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한순간의 모든 사건과 만남에도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소원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준비하고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가정을 돌보시고 일터를 돌보시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